오늘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서원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또 일정 기간 또 안 하겠다거나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 생각 안 하셔도요. 내가 결심하고서 나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이건 다 뭐예요? 다 서원이에요. 예.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든지 혼자서 그죠? 밤에 이불 속에서 결심을 했든지 그죠? 길을 가다가 마음에 그런 결단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딱 결정한 순간 그건 다 뭐다?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와 서원이 있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한나는 이 서원에 또 응답을 해서 온전히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꼭 이렇게 목적이 있어야만 서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런 서원을 했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풍랑이 일어서 어부들이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벌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저를 죽이시지 않으면 내가 서원 약속한 걸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는 죽을 줄 알고 그냥 물에 던져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보면요, 서원이라는 게 꼭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듯 하는 게 서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날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만 서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16편인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래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행하겠다는 거죠. 같은 말씀이 116편 18절과 19절에 다시 반복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나한테 뭘 특별한 걸 주셔야 거래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만 서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서원이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기초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서원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반드시 뭐 이걸 해라. 내가 아들을 줄 테니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이 좀 자발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냥 감사와 서원에 좀 차이가 약간 있다면 뭐냐면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할 때보다는 뭔가 더 크고 좀 더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여러 규례들이 있거든요. 뭐 감사절에 드려야 되는 규례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걸 당연히 하는 거는 서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도가 내가 하나님 이제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서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면 그런 건 서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특별한 일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제가 뭘 더 하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1년간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상의 것을 더할 때 서원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서원을 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걸 정해놓지는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서원으로 안 받아주고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니까 그거는 하는 사람의 믿음에 다 달려 있는 거죠. 또 강요도 안 하시고 또 서원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도 내가 서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감사하는 정도로 그냥 그쳐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한번 서원을 했으면 내가 결심을 했으면 이게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깨트릴 수가 없어요. 민수기 27장 7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예. 사람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내가 표현을 안 써도 마음에 어떤 결심이 딱 섰을 순간에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섰으면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다. 성경에서 여러 번 경고해. 왜? 헛된 말로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하는 말 중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그냥 의례적인 말이잖아요. 외국인들은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면은 언제요? 그렇게 하고서 날짜를 적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말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의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뭐 언제 한번 제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때 한 거지. 아이 또 그걸 또 마음에 두셨어 하나님. 아이 제가 그냥 그때 그냥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온 것뿐인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잘못된 것을 입 밖으로 냈어도 그건 다 뭐예요? 서원이 돼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는 한번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결단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든 거를 하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요 정도에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 다짐이나 막 하고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는 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에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해놓고 실수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하면요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곤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서원할 때는요 항상 위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위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결심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이제 안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다.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소원을 하는지 그 이유하고 이 소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범위를 명확히 알고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거는 아주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쉽게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어쨌든 말을 했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어쨌든 결심을 했다면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미루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거예요. 여기 우매한 자들이 뭐예요? 서원을 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 없이 말하고 서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우매한 자들이 돼요. 우리가 이런 서원의 예를 하나 알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서자였어요. 홍길동하고 비슷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렇게 마을에서 쫓겨나 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일종의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요. 일종의 조직 두목이 됩니다. 조폭 두목 같이 꽤 큰 건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에 암몬 사람들이 치러 옵니다. 공격을 당해요. 자기 고향이. 그래서 그 장로들이 찾아와요. 고향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입다가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암몬을 물리치면 길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마을을 이렇게 지켜주면 대장을 삼아주겠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거죠. 그 제안을 받아요. 그런데 입다가 이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그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뭔 말이에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서원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입다가 아무래도 이방의 우상들 제사 드리는 걸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자식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데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너무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딸을 또 드리게 돼요.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확실히 입다가 성급한 서원을 한 건 맞아요. 사실 하나님은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몰렉과 같은 우상이 아니어서 이런 서원을 받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서원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또 이 서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전혀 이렇게 지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이 이야기가 불행하게 끝나게 되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 입다같이 잘못된 서원,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걸 해결할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할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제가 가다가 저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사람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을 열심히 패가지고 그죠?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서원이 안 돼요. 왜? 악을 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서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는 서원 방법이 있는데 레위기 5장에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어떤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 하려고 했던 일이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선한 일로 따지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번에 날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이 없는데 어디서 드리겠어요? 아니, 본인이 가진 게 없는데 그럼 남의 걸 뺏어서 드리겠습니까? 그죠? 뭐 이따가도 또 다루겠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이번에 날 도와주시면 제가 우리 집 재산을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재산이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아니 뭐 가족들 다 내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를 말했다가 이게 잘못 말했구나 내가 함부로 말한 것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의 허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와요. 속죄제를 드려서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서원하거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서원했을 때는 실수를 하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를 범한 겁니다. 내가 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를 범한 거니까 이거는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의 값을 드리는 서원이 있어요. 이제 사람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27장의 2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정할 때 값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20살부터 60살까지를 은 50세겔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자는 30세겔이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한 20이 작아요. 그리고 또 10살, 20살 밑에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5살 밑에 또 가격이 있어요. 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한 대로 딱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값을 드리겠다 서원을 했는데 돈이 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안 돼서 가난해서. 그러면은 제사장을 찾아와요. 제가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고서 당신은 얼마만 하십시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 정해진 대로 다 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건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노예가 되든지 네 몸을 자식을 팔아서든지 다 바쳐.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리석은 서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상황을 살펴서 그걸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시를 하세요. 우리가 본 민수기 30장에도 나오는데 서원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한계에 대한 말씀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 아이.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와 딸로 보통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딸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딸은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이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취소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딸에 대한 결정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듣고서 허락을 해주면 그 서원은 이루어진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성경에 그 예가 나오는데 앞서서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원을 사실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죠. 왜? 누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엘가나한테 말을 해야 돼요. 엘가나가 허락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이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엘가나한테 내가 젖될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이렇게 서원했다는 걸 밝히잖아요. 엘가나가 그거를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막에 갈 수 있는 게 한나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그죠? 집안이 분쟁이 났는데도 아들을 갖다 바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정리된 규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서원이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서원은요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서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을 할 때 그죠?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거. 내가 막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나라를 무슨 수로 자기가 바쳐 자기 아닌데. 그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원이라는 걸 할 때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종류의 서원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처럼 해서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원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이 날 주셔야 됩니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규례들이 이 서원의 한계들을 잘 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단 서원이 성립이 되면 절대 중간에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서원한 것을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결단이 자꾸 무너지면 우리 가운데 아주 나쁜 일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한 일을 자꾸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의 결심이라는 것 자체에 힘이 약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 결단의 힘이 약해지면 그 틈을 누가 노리느냐? 마귀가 노립니다. 마귀랑 싸울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내가 결단하고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뭘 얘기해요? 너 지난번에도 안 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하다 말았잖아. 결단이 무너지는 사람,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큰 시험거리가 돼요.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내가 너무 과도한 약속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거 그만두라고 중간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이 그래요. 언약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약속하셨을 때 중간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더 때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꼭 죽기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물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그건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그걸 이루셔요.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서원한다는 거, 결단한다는 건 다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하면은 대충 그만두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다가 난 살다 말아야지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선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찾으세요. 너 약속한 것을 지켜라. 내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게 떠올랐어요. 깜짝 놀래요. 본인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구나. 내 결심했구나.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이가 60, 70이 돼도 안 잊어버리세요. 네가 그 결심하고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세례 받는 것 아니겠어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그냥 아무 교회나 아무렇게나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때 결단한 바가 있잖아요. 결단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힘들으니 이거는 좀 안 하고 이건 좀 나중에 하고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 멀리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날마다 신앙의 결단이고 서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일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 결별해서 살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한 것들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입으로 고백했사오니 반드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신앙의 결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